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의미가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장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장소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골고다의 뜻인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해골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해골이 사람이 죽으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포를, 때로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피정복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정복한 사람들이 이 피정복지에다가 이 해골로다가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골은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죽음, 그 공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이 골고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강조하여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가 그만큼 비참하고 가련한 장소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록함으로써 죽음을 이겨낸 놀라운 사건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께서 처형을 당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주후 337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형을 금지할 때까지 이 로마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사형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로마가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 사형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생활과 다양한 문화를 나타내고 있는 한 문서에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얀네우스는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매달곤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결코 행해지지 않았던 일이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나무에 매다는 것,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사람에게 저주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형벌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입니다. 자, 또 우리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와 십자가에 또 매달리셨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또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행악자라고 소개하면서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7절에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이 행악자들과 함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예수께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행악자와 함께 못 박히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뛰어넘는 그 사건의 현장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또 23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랑을 완성시킨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자신에게 모든 악행을 가하는 사람에게 관용적인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십자가에서는 이 용서의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조롱과 비난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관리들이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겠지라고 합니다. 또 39절 말씀을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을 합니다. 즉 조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관리들 그리고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한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온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갖고서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한 신적 대리자로 이 땅에 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적대자는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적대자는 심판하고 우리와 같은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서 관리들이나 백성들이나 또 똑같이 매달렸던 행악자가 조롱하며 비난을 합니다.
너도 구원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느냐라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도 조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38절 부분을 보시면 군인들이 희롱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우리가 이 패에다가 써서 걸어 놓겠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패를 소개하면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이유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죄목을 공개하면서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공포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패를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가운데에 행악자들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그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중에 또 관리들 중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또 그곳에 나와 있던 군인들도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조롱까지도 포용하고 그 조롱까지도 함께 안고서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포용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완성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주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됩니다. 그리고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제9시까지 이러한 일이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당시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신적 수동태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입구에 휘장을 찢으신 이유가 있는데 아침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쪽에 의미를 더 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자체에 대한 심판의 표현, 그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자체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말씀드리면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외치시는 마지막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는 기도문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키는데 그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징적인 현상인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카톡으로 받은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저 얼굴을 찍어 놓은 면류관을,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매달아 놓은 못을, 살을 찢는 창과 얼굴에 뱉어진 침을 담담히 받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멍난 손으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찢어진 살갗으로 용납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옷을 내어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서를 선포하고 조롱을 넘어서고 새로운 길을 열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옷 대신에 자신의 옷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로 나간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용서를 선포하며, 십자가 그 사랑은 조롱을 이겨내며, 십자가 그 사랑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 힘입어 어려운 때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